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는 확신과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분별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두 성경 본문을 영상으로 한번 보는데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과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확신에 찼다는 거죠.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자, 이번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됐습니까? 마지막 때가 됐다면 그 징조들이 뭡니까? 라고 3절로 질문할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쭉 4절부터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에서부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지금 4절 5절 얘기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선택한 종이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인다는 거. 무엇을 속여? 말씀을 가지고 속인다는 거지. 자, 이 마지막 때 확신과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 반복하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한 짐승이 실제로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할 날이 곧 올 거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며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세울 겁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하게 아니라 잘 준비하는 가운데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잘 준비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특별히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돼.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보신다는 확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확신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걸 알지만 위기 때 만나면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돼. 확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풀무풀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났죠. 이렇게 만났을 때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따 이제 한번 볼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도 할 수 없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도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음 안에서 잘 견디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등장해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믿음 안에 잘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분별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을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마지막 땐 교회에 거짓된 선생과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야. 미혹시키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이것을 분별하고 조심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제가 노래를 좀 이 음정이 틀려도 좀 이해하세요. 제가 찬양팀이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정말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님이 돌보신다면, 이게 마태복음 6장 24절을 근거로 쓴 노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질병 문제든 재정 문제든 인생의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 떨거든. 왜 두려워하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환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정말 두려움 속에 마지막을 걸어갈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정말 환난의 때, 엄청난 환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환난인데, 이 환난을 맞이해도 크고 영원한 날이 되는 사람이 있고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먼저 봅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이 진짜 온다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말락에서 보면 또 이 부분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말락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똑같은 말을 크고 영화로운 날로 표현해내.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게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산 사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난이 와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난의 때가 크고 영원한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단순히 막 환난만 바라보게 되고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있을 일로 인하여 두려워 떨 것인지. 자,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모든 세상 사람들,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란 한 인물이 등장해 세계를 지배하며 인간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에게 표를 받게, 666이라는 표를 받게. 이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들어. 자,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 거. 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먹고 살 수도 없어. 마트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해외도 못 나가는 거야. 활동하기가 제약을 받아. 그러니까 표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기 때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아무리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라는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듯이, 아무리 위기 때가 오더라도, 환난의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거라는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거고, 심지어 배도의 편에 설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니엘하고 세 친구 봤죠?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그러나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자, 지금 이 왕의 법이나 그 왕의 신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30일 동안만 한번 그런 규례를 만들자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제 걸려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사자굴 속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올라왔을 때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신뢰는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신뢰가 뒤따르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 어린아이들이 미취학 아동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나를 책임지다, 공부하고 먹고 사는 걸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부모를 신뢰하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부모가 나를 책임진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스스로 살아갈 길을 헤쳐나가면서 막 우왕좌왕하겠죠. 확신이 있어야 신뢰가 동반되는 것.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보호를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 이야기도 보세요.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어.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러 가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정도야. 집어넣기 전에. 거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세 친구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이게요, 지금은 그럼 확신이 있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데, 이거 말고 현장을 만났을 때 그 확신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몸이 아프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몸이 아파. 어떤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 우리 MIT 한 분이 지금 골수암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항암 치료를 서로 몇 번을 해야 된다는데 갑자기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병원 가보니까 골수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평강은 깨지고요,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요, 이거 미국에 있었던 한 성도의 간증인데, 암 선고를 받아서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는 확신을 주셔서 병원 가는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당신 무대보다 상식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뭐 병원은 가지 마라 그랬냐. 막 주위에서 공격을 한 거야. 근데 이분은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 그래서 병원 갈 일을 포기하고 기도로 씨름하는 건데 막 주위에서 막 난리야. 그건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 무대보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할 확신이 있었어요. 8개월 정도 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는데 8개월이 지나면서 1년 안에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말씀도 있고, 염려하지 마라. 이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여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야. 다 정보,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확신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날 겁니다. 자,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에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해는 되시죠? 네. 자, 11에서 13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사람의 불간자가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자신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야. 너희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항상 내가 너희 곁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믿어지냐 이거지. 자, 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예배도 빠지고 그러죠? 이 먹고 사는 염려 때문에 많은 경우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확신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 물론 직장에서 일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일도 없이, 그리고 척하면 예배에 잘 못 나오고. 한 번은요, 부산에 장로님 한 분이, 저는 거기 직접 가봤어요. 김밥 가지고 대박 터진 분이 있어요. 장로님이 김밥 가지고 얼마나 김밥이 맛있고 우동이 국수가 맛있는지. 그때 제가 새벽 1시 반이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줄 서 있어. 그거 먹으라고. 영도다리 앞에. 그래가지고 그 니아가로 대박이 터져서 빌딩을 줬어요. 큰 빌딩은 아니지만 몇 층짜리. 이분이 처음에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예배 주일날 뭐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인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기도를 잠잠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수요예배까지 빠지면서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면 됐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럼 목사님이 경고를 했대요. 장로님,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뭘 이렇게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아니, 주일날만 잘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근데 이미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벌고 싶은 욕심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경고를 해도 계속 경고가 안 먹히죠. 한순간에 날아갔는데요. 저는 날아갈 때 가봤어요. 한순간 날아가 가지고 다시 니아가 가지고 포장마차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진짜 가봤어. 가봐서 딱 갔더니 그분이 저분이라고. 야, 너무 꾀죄죄하고. 아니, 저분이 대박 터지신 분이에요? 예, 한때는 잘 나갔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나가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워하고 평강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안 가운데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성경 봅니다. 시편 32편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신뢰가 있어야 두려움이 없는 것.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내 사업을 책임진다는, 내 가정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이 많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자, 믿음으로 떠났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요. 아직 시작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딱 왔더니 첫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어디를 갔어요? 애굽에 내려갔죠. 기근 때문에 두려워서 그 기근의 때를 벗어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저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쉽게 팔아먹은 거지. 근데 이런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왜 나왔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본다는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그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해서 어떤 일을 벌어?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 지금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계속 역사 속에 저렇게 싸우잖아 지금. 만약에 아브라함의 확신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낳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는 이런 실패의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에,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 확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인내할 수 있지만, 이 확신이 없으면요 불안하고 두려웠고 해서는 안 된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풍랑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이 같이 배 안에서 주무실 때 풍랑이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풍랑이 일어나다 막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은 같이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잘 보세요. 자기들 옆에 메시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다 믿잖아요. 저도 믿고 다 믿는데, 근데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그럽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이사야 26장 3절도 하나 더 보면, 자,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확신하는 자, 이런 뜻이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자는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은데 또 오늘 또 빨리 어딜 또 가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길게를 못하는데 잘 들어봐.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감사하게요, 제가 지금 뇌경색을 맞았잖아요. 뇌경색을 맞아서 지금 이 손하고 이 다리는 지금 뭐가 칭칭 감았어. 감아가지고 굽힐 때도 불편하고 걸을 때도 불편하고 밤에는 발이 시리고, 거기다가 어저께는 목이 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목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준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땡기면서 아픈데 지금 못 돌려. 고개를 못 돌려.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개를 또 못 돌리네 지금. 이렇게 조금 돌리면 아파. 근데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마음에 편해.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는, 나를 돌보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아픈 사람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치료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지. 확신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은혜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더니 내 마음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이 확신은요,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배웠다고 정보로, 지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내면 속에 심겨질 때 확신이 생겨서, 아까 노래 하늘에 나는 새도 주가 돌보시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다. 확신이 생기니까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되는 거야.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유해 줄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데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저도 밑에 종들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 내 권세가 있어서 순종하듯이 당신은 창조주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할 겁니다.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없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여정 걸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확신을 가져. 하나님에 대해 확신,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을 정말 알아가려고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마음에 새겨놓는 작업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확신과 평강이에요. 확신과 평강. 이게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또 마지막 때는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분별력.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는 교회의 미혹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마태복음 24장은 40페이지입니다. 신약.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그 징조를 쭉 설명하는 게 4절부터인데, 첫 번째가 교회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 속일 거라는 거죠. 자,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속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는지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레미야 시대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상 숭배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바빌론이 침공해 왔단 말이죠. 이때 이 예레미야는 이제 침공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라.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가 왜 끌려갔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바빌론 그 지역에서 너희를 돌보실 거다. 너희를 지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거짓 선지자는 어떤 말을 전했는지 예레미야 23장 17절 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는 재앙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로를 끌려가도 하나님이 지키실 때니까 너희가 왜 끌려갔는지 알고 회개하고 있어라. 이 말과 너희는 재앙을 안 만날 거야, 바빌론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이 두 말 정직하게, 여러분 어떤 말을 원해?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여? 거짓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 여러분답게 얘기하라니까.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요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해.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중심의 메시지, 진리를 전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인간 중심의 위로와 치유가 나쁜 건 아닌데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지, 회개, 심판, 거룩함, 순종,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듣기 싫어하거든.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게 되면 잘못된 편에 서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그런 재앙이 안 왔을 텐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바람에 이 엄청난 재앙이 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탐꾼 사건 아시죠? 이 정탐꾼 사건을 보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 거기는 거인과 철병거가 있어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이 아무리 거인과 철병거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더 크시다, 그분은 창조주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말에 누구 말을 받아들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가 아닌 자기들 머릿속에서 온 소리라는 걸 알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고 광야에서 죽지 않았겠죠. 근데 저 말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 거짓된 말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교회마다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 지금도 오늘 다 메시지를 전할 텐데 저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메시지냐, 하나님 얘기해, 예수도 얘기해, 마치 복음 막 정말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소리가 너무 많다는 거지. 저걸 분별하지 못하면 저 소리 무턱대고 따라갔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성도가 필요냐? 베레아 성도들 같은 자세가 필요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한 노력이 없으면요, 마지막 때 미혹당한다니까, 속는다니까. 근데 미혹 속임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 메시지가 정말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냐, 아니면 저 사람의 머리냐, 어떤 세상 사람들의 자료에서 얻은 메시지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곧 온다, 계속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하나 봅니다.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신약 41페이지 37절부터 44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예수님의 재림 때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평상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인자가 오리라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하나 더 보면, 계시록 22장 20절, 신약 422페이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이 특별히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고 이 마지막 때는 깨어서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며 내가 속히 온다고 얘기했어. 근데 요즘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전합니까? 안 전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인식을 못합니다. 깨있으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준비하란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속히 일어날 일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다시 공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야 될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게 합니까? 듣게 합니까? 공부를 시켜줍니까? 그건 위험한 거야. 그거 위험해. 건드리지 마라. 전부 다 상징이거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또 상징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소리가, 여러분 제 말도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의 메시지까지 저 말이 정말 사실인지를 성경을 찾아 확인했다고 한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도 확인해서 제가 잘못 말하고 진리가 아닌 소리라면 여러분 저 따라오면 안 되고 여기를 떠나야 돼요. 어디 가서 동영상,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지가 전해집니까? 그런데 저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님 앞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확신 그리고 분별력,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그냥 설교 듣고만 끝내지 마세요. 저 말이 사실인지 제가 이렇게 성경 띄워주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고 정말 맞는지 이런 기본적인 수고도 안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진리겠지. 이게 천주교 사람들이거든요. 천주교 사람들은 그 신부가 강론하면요 그들은 성경 읽지도 않고요 그냥 그 강론하면 저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게 천주교 교인들이에요. 근데 개신교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진리표 똑같아. 이 미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같은 가짜야. 그냥 가짜 다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를 미혹이라고 말 안 해. 이 속이는 이 미혹이란 말은 진짜 같은데 가짜인 거.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거. 이게 미혹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메시지들이 전해집니까? 그럼 얼뜻벌뜻 하나님의 말씀 같지만 진리가 아닌 소리, 하나님 중심에서 아닌 인간 중심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확신 그리고 분별력, 이게 마지막 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설교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확신 있게끔 만들어야 돼. 확신 있게끔. 그리고 어느 때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잘 분별하여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